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266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관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재앙 흑암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7월 한 달 영적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흑암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언약과 팔복을 누리며 종교와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열려 흑암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숨은 문제를 치유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모두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강단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받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보름이 되어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숨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후대들이 세상의 것 아닌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학업으로 70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부모 교사들이 후대들이 틀린 것이 아닌 정확한 언약 전달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영적 배경 발판되어 후대들은 영적 부자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배경되며 발판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 유지하며 육시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일반적인 비판 이전에 자신의 숨은 문제를 치유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늘 기도 배경, 영적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습수를 놨던 조영찬 렘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찬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찬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허감에 속지 않고 영찬이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찬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찬이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의 보호자로, 전도운동의 파수꾼으로, 후대운동의 후견인으로 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 주제들, 이 오늘 제목 맞죠? 예. 이게 오늘 구원론 강의입니다. 자, 출애굽기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나오죠. 2장에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이거는 신분 자체가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실제 신분은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많은 영적 상태가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개는 비슷한 말인데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거는 아예 안 된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자, 말하자면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신분이 아예 하나님 자녀, 바로 복음에 속한 바로 사람이다.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실제 어떤 영적 상태가 지금요 완전 육신에 빠져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 요거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말하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당을 만들고 서로 말입니다 갈등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신자하고 아무런 어떤 차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파당을 만들어 놓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자꾸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내용이 전도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니까 전부 육신 이야기입니다.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하는 이야기가 전부 육신 이야기거든요. 참 그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해결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정리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진짜 모르면 일단은 그죠? 우리가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을 이긴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상태가 흐름이 돼가지고 이게요 우리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에 배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잘 모른다 이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본류하고는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짜 중요한 사명은요 절대로 못 깨닫고 전도하고 관계없는 인생 되어버린 겁니다. 사명 없는,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살긴 사는데 별로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질문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저 복음 아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좀 배워서 안다 정도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진짜 잘 모르면서 사실 우리가 복음 안다, 그 지식적으로 안다. 나는 그냥 복음 들었다. 나는 계속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실상은 복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기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기 영적 상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그러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강단에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말이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 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5가지 공부를 시키고 있다. 공부란 말을 쓴 이유는요, 하도 우리가 복음 잘 모르니까 막 그냥요 복음을 각인시킨다, 복음을 뿌리내린다, 완전 체질화시킨다 이렇게 말도 하였다가 이제 복음을 진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복음 우리가 배우듯이 좀 배워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5가지 공부가 뭡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여러분 일단 제목부터 주제부터 여러분이 딱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5가지가 뭐였습니까? 4가지 했죠. 마지막 뭔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는 뭡니까? 세상과 우리가 흑암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흑암의 권세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저 메시지 뭐라 했습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내가 사실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복음 반대편에 있는 세상과 흑암 권세를 우리 모르면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음 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우리 체질 속에도 이거 빼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애굽 땅에 나오기 전에도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요. 굉장히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사니까. 그런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막 한 9가지 재앙이 내리고 해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한 가지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앞에 9가지 방법은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봐라, 해봐라,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의 기적이나 세상의 능력을 동원해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이 말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 나왔는데도 홍해를 건너죠. 광야를 걸어가죠.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 또 하십니다. 6월절이 끝난 게 아니고 6월절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이게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이거 공부 못하면 우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나 이제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자기들이 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일 문제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몰라버리면 순간적으로 아차 놓치면요, 완전히 사단이요, 완전 역사해버립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이제 흑암과 이 세상이라는 원세가 실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이게 나중에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이게요 나중에 어떤 열매를 낳는지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내가 볼 때 막 천에 없는 박사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진짜 복음 속에는 우리 과실을 따먹어야 안 됩니까? 그 안에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7월 달에 메시지를 듣는 우리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거 두 개만 우리가 알면 내가 볼 때 돼요.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자꾸 종교라는 게 이게 자꾸 생겨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 나는 종교생활을 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 복음 말씀 듣다 보니까요, 마음이 이제는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을 뿌릴 때에 옥토에 뿌리는 이야기하고 길가 땅과 돌짝밭과 돌밭이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돌밭은 지금 우리 메시지를 하면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요 돌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런 메시지 들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처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썬뿌리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썬뿌리. 그러니까 이 상처가요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잠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뿌리라고 해요, 뿌리. 뭔가 썬뿌리라고 했죠. 이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사는데 이게 돌짝같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는데 요게요 튀어나와요. 이래가지고 뭔가가 다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들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과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가시들기입니다. 그게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내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미래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신비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알기 위해서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거고요. 우리가 뭘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을 해도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복음생활 한 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교회와 성도라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축복 다 놓치고 안 삽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다음 주간의 메시지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미리 주실 때 다 제목점은 여러분이 한 달치를요 다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다 이제 우리가 치유받고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오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끝은 뭡니까? 전도라는 사명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과, 그럼 인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가 들을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공부한다. 5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의 훌륭한 나라 왕, 영웅들이 왜 비참한 생을 마치고 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훌륭하긴 훌륭한데, 능력도 대단한데, 그죠? 그런데, 정말로요, 부러움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인생이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평상시에 계속 문제 오면 유념하는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항상요, 지금 잘 되어지면요, 항상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속에는요, 뭔가 장애물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듣는 3가지 함정이다, 3가지 털이다, 6가지 우리 올무다, 그런 말들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러 가지 예술, 사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요, 자꾸 문제가 더 심해지는데, 요 문제가 자꾸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아주 멋있게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점점 문제가 됩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뭔가 갈급해지고 뭔가 이렇게 방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진짜 이게 문제가요, 제가 계속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 무지다 할 때, 진짜 우리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잘 몰라요. 그리고 무기력, 이거는 뭐냐니까, 뭔가 내 안에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요,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뭔가 내 기분이 나를 자꾸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다 살고, 뭔가 인생 마무리 지으면서, 그죠? 나중에는 자꾸 허전해지고, 섭섭해지고 이럽니다. 그게 사람 속에 있는 이게 치유 안 된, 이게 무기력 어떤 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소신 닦아주고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실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도요, 제대로 해야 뭔가 나오고, 여러분 사업도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면, 저는요, 이 다락방 같은 데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절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사장님이나, 예컨대요,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딱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딱 지나면 어느 날 뭔가 때가 온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업장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소통되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아니다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준다고 여기 사업장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만들어가 하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요, 센터에 기둥되어 있는 당신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진짜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 기둥으로 딱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 배경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니까 제가요, 옛날에 동강교회에 있을 때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방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나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좋죠. 좋은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벌써 뭔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줘서 세웠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암만 기도해 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옛날에는 제가요, 그래 기도해 주면 좋고 좋은 거니까 해줬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아이의 생각을, 메시지를 딱 그래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 자신들이 전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러니까 안 되죠.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참, 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죠. 내가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요. 사업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성공했대요. 그래,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어느 날 돈 의미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 벌었나? 이래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의미도 없는 돈을요. 그렇게 번다고 뼈를 막 뭡니까? 갈면서 이 사람이요. 억지, 뭡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그래 달려온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답 아닙니까? 사람은요, 우리 안에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마음이 뭔가 갈급한데, 그러면 좋다. 내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잊어버리자, 이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이 허전한데, 내가 사업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일단 잊어버리시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뭡니까? 감춰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업 성공하고 나면요, 또 서서히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요, 뭐냐니까, 사업에 성공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더래요. 그래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요, 대판 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내가 이거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나서 보험 전화니까 듣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까요? 그 뜻이 아니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경제축복 받지 말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경제축복 받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실체를 알고 여러분이 보험 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애굽이란 말 뭡니까? 바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맞죠? 여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뭐 세상이 나쁜 거겠습니까만은요. 문제는요. 세상은 이거 전부 다 뭐냐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란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 우리 흔히 말하는 거품이 거품. 거품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금융기획팀에 제가 지도 목사를 할 때 한번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금융기획팀이 1년에 한 번씩 랩런스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캠프를 늘 했거든요.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캠프 하면요. 제가 개강 예배 같은 거, 개회 예배를 주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캠프를 할 때에 그 캠프 참여한 스태프들이 말하자면 각 금융기관에 다니는 실제 그런 어떤 뭡니까 직장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스텝 수련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근데 뭐 리더 수련회 뭐 하고 그다음에 뭐 WRC를 할 때 스텝 수련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좋아 보이던가 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미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수련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예원교에 올라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 올라갔는데 가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국내 내외의 유수한 뭐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뭐 이런 친구들이 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뭐 연대 이런 경제학과 다니는 애들도 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제가 그때 지도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뭔 이야기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랩런트를 있는 데서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현장에서 지금 다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면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내가 보면서 되게 웃기는 게 가면요 앉아도 예원교회 팀들 저기를 따라앉고요. 그 다음에 이마누엘 팀은 저기 따로 앉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마누엘 교회 팀들은요 전부 다 회장, 총무 전부 다 이마누엘 팀들이 다예요. 근데 예원교회는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도 절대 안 꿀리는데 이래가지고 뭔가 입 이만큼 티나고 탁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 가면요 예원교회 팀하고 이마누엘 팀 외에는 기타 팀들이 딱 있어요. 기타 팀.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제가 뭐 뻔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여기 이제 금융기관 다니는 사람들 포함 내가지고요. 여기 뭐 노무라 정권 애들, 뭐 메릴린치 애들, 뭐 그런 애들 우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딱 적거든요. 네, 노무라 정권. 그러니까 그때 이 명찰을 다는데
렘넌트들이 오니까 이제 자기는 그 명찰이 뭐냐니까 자기는 내가 노무라 정권에 만약에 내가요 나는 예컨대 뭐 부장이다 이런 거 이걸 딱 따라가 이렇게 이제 딱 하고 명찰을 하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돈 많이 벌지. 그런데 너 그 뒤로 많이 나가지. 너 그 인생 전부 다 마이너스 인생 살지. 이러니까요. 다들 전부 다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가면요 뭐 맨날 뭡니까 뭐 떼어였고 그래 하는데 그때 언약교회에 다녔던 그 보험회사의 어떤 중요한 그 뭐라 CP라 하든가 뭐 하는 친구가요 나중에 포럼한테 이야기 또 하더라.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 자기는 겉으로 한 달에 돈을 자기가 월급을 한 천몇백만 원 받는데요. 근데 한 달에 뒤에 매가에 든 돈이 그거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돈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나 다 겪어봤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알면 뭔가 그 배후에는 그걸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된다. 왜? 렘넌트 애들이 그것만 보고 이야 뭔가 보니까 우리 금융인들이 보니까 막 멋있게 보인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애들 다 자빠진다. 현장에 나가면 전부 다 자빠진다. 실속 없는 인생 산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금을 못 받는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내가 뭐 직위가 뭐고 이래 폼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뒤에 감춰져 금융 뒤에 감춰져 있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애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막 폼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 말이 통했던 게 나도 당신들 다 겪어봤다. 내가 그냥 목사 같으면 뭐 자기들 뭐 웃었겠죠. 나 다 겪어봤다. 나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래 하니까 그 중에 몇몇은 딱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언약교회 그 CP 그 보험회사장이 이 친구가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아 정말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우리요 막 보험, 렘넌트, 서밋 이러다가 애들 절대 다 망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세상 뒤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힘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거품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게 남기는 유산이 뭐냐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해서 알 겁니다. 유산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문화 자체가 완전 우상 문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뭐 우상이면 조금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아예요 다른 계층에는 잡신 문화 한쪽에는 보니까 뭐 멋있게 우상을 만들어놨는데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어떤 뭡니까? 뭐 그런 계층들이 좀 있겠죠. 어떤 계층들은요, 완전히 잡심을 섬겨, 잡신.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딱 세상을 볼 때는 여러분이 세상을 얕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세상은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거대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그때 보면요, 세상을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세상을 얕보면요, 애들 반드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얕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체를 딱 알고 애들이요, 그걸 제대로 딱 이렇게 대처하면서 뭔가 우리가 배우면서 참고도 하고 하면서 뭡니까? 내가 분별하고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출애굽기가 말하는 애굽이라는 배경을 말한 겁니다. 세상을 말한 거죠. 여러분은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라는 이 배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실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시죠? 이번 달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죠?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입니다, 왕. 왕인데 이게 가짜 왕이라 했죠, 가짜 왕. 애굽 왕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배경에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요, 애굽 국민들을 전부 다 바로 여기는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은 뭐냐? 우상 문화에 빠진 결과가 창세기 6장입니다. 거기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요, 민족을,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다 뭐냐니까 노예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시고, 여러분은 진짜 강단 제자, 여러분은 진짜 목회자 제자, 언약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지금부터 찾으세요.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매일 서밋타임 하면서 뭐냐,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걸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그래 하고는요, 옆에 잡소리가 막 들려도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죠? 여러분은 그 길을 쭉 인도받아 가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진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 삶을 분명히 살 거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시골에 있는 거 어떡합니까? 뭐 우리가. 그럼 여러분 뭐 서울 가면 좋을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듣는 거는요, 그 신문에, 그 방송에 나오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말은 팩트가 가짜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어떤 영적인 어떤 뭡니까? 해설이 전부 가짜예요, 가짜. 가짜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서울이라는 그 뭡니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수도권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지금 도대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 집값 같은 거 관심이, 제가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내가 집 살려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일단은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내가 뭔가 눈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려고 내가 그걸 관심을 가집니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기사를 제가 보고 좀 생각을 했는 건데요. 여러분 수도권에 지금요 집값이 막 오를 대로 올라는 겁니다. 오를 대로 올라. 오를 대로 올랐단 말입니다.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더 오를 건가? 앞으로 좀 조정해가지고 다시 또 오를 건가? 아니면 일본처럼 한 20년 동안 쭉 내리는 쪽으로 갈 건가? 제가 목사님 수도권에 집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좋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요 우리 후대들 보니까 얘들이 지금요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럼 만약에 돈이 있는데 우리 후대가 자기 돈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서울에서 내가 집 한 개 샀습니다. 그거 기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종성이가 만약에 목사님 내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서울에 내가 뭐 좀 비싸지만 집 한 개 샀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 축하할 일인데 이 녀석이 막 돈이 없는데 막 빚내가지고요. 억지로 뭡니까? 막 흔히 말하는 영혼을 막 끌어내가지고 이래 샀다. 난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막 너무 이렇게 끔찍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평생 뭡니까?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도대체 어떡하나 이게. 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저는요 요새 랩런트들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크게 볼 때 한국에서 지금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최근에 자꾸 뭡니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자꾸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자꾸 올라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더 조바심을 내고 더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이 실제 삶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수도권에 이제 올라갈 사람 대부분 다 올라가세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올라간 사람보다는요 이제는 그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보세요. 인구 통계가 그래 나와요. 인구 통계가 그러니까 이제 요 한 10년, 5년, 10년 사이에요.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요 수도권으로 막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집을 잘못 사면 이게 만약에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집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남아 돌아가거든요. 집이 주택보급률이 벌써 100%가 넘은 지가 오래됩니다. 벌써.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집은 다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집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이제 지방에서는 뭐냐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공동현상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에도 집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은 주로 연세 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요, 그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세 든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요, 점점 노쇠화가 심해지면요, 이 집도 따라가지고 동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은 형들에게 집이 가는 과정에서 이 집이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요, 일본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요, 수도권보다 지방부터 먼저 그렇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집을 살 때 내가 투자 가치로 산다, 이런 생각은 벌써 버려야 돼요. 그냥 내가 충분히 살다가, 그냥 내가 나중에 뭐 평생 살다가 그냥 거기 집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내가 한국이라는 그 사회가 이제는 어느 날 이 한계치까지 왔어요. 이제 인구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 전가폭이 감소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꼭대기를 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한 데가 지금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 문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건 한 개 샀다 하면요, 뭐 그냥 잘못 샀으면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막 그런데 막 호개가 말입니다. 막 맨날 막 집 이러고 말입니다. 집도 하나 못 사고 이래가지고 평생 그래 되면요, 그거는 이제 인생 완전히 거기 갑니다. 저처럼 한 20년, 30년요, 나중에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중에 저처럼 이제 한 50대, 60대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는 그래야 될까봐 끔찍해요, 지금. 물론 뭐 제 판단 들을 수 있는데, 저는요, 세상이 지금 그런 게 너무 심하다니까, 뭐 비트코인이다, 뭐 예컨대 뭐 집이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는데, 내가 볼 때 야, 옛날에도 그랬지만, 야, 이제는 보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어떤 그 물질과, 그죠? 이 불시당의 노예로 만드는데 이 강도가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체가 나옵니다. 그 존재에 대한요, 아주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1절 6절 알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존재가 그게 마귀입니다. 완전히 마귀고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예뱀. 이게 예뱀이라 안 합니까? 이게 용으로 나와요. 요게요. 딱 그게요. 딱 그래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요, 자꾸 이렇게 뭡니까? 속이고 잡아먹고 이랍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게 공중은세 잡았다는 말이면, 공중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6장 12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게 6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마귀가 실제로 누른다니까요, 사람. 이 문화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문화. 이게 멋있게 보이는 건 보이는 것처럼, 이게요, 마귀가 교묘하게 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요, 막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아예 막 박식 안 하면요, 나도 모르는 게 그냥 속아버린다. 마가복음 5장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요, 무덤가에, 무덤 속에 막 살면서, 이게 그라사인의 그 땅에 이런 일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티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뭡니까? 어떤 이 귀신들을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주의시대에 절하는 거다. 그러면 사손 3, 4대 망한다. 그거는 제사 지는 거, 귀신한테 하는 거, 그거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면 이거는 사손 3, 4대 완전히 망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요, 이 바로왕 사단의 실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어떤 현실은 어떠냐? 우리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지금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애굽에 나타난 재앙과 기적이란 말은요, 이거 우리의 현실을 말하거든요. 영적 현실. 오직입니다, 오직. 아홉 가지 재앙. 애굽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데
절대로 어떤 술사가 와도, 그죠? 뭐 어떤 뭡니까 과학이 동원돼도, 어떤 뭡니까 세상에 뭔가 힘 가진 군대가 와도 절대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저는 정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요 10가지 재앙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맨날 외웠어요. 10가지 재앙 무슨 재앙, 지금 다 잊어붙지만 우리 시절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10가지 재앙 맨날 공부했는데요, 왜 거기서 우리가 내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왜 몰랐지?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이게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운 겁니다. 교회 가면요, 10가지 재앙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 공간책에 보면 나오고 했거든요. 뭐, 교회 다니면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맨날 하고는 뭐냐니까, 10가지 재앙만 이야기했지, 6월절 어린 양 피, 무슨 희생제사, 이런 거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 맨날요, 우리 뭐 퀴즈 내면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이러면 10가지 재앙 외우고, 이러면. 정말 내가 진짜 그런 생각하면, 참, 진짜 정말 교회를 헛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물론, 그거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배경돼가지고 내가 지금 와 있는지 모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10가지 재앙, 이거 아무 이야기 뭐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말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9가지고 사실 10가지입니다, 10가지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가지고도 안 돼요. 장자가 죽는 재앙 가지고도 해결이 됩니까? 장자가 죽었는데도 마귀가 바로가요, 항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또 안 따라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로는요, 완전히 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뭡니까? 수몰 될 때까지는요,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이게요, 절대로 안 끊깁니다, 이게. 9가지 재앙 아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왔을 때, 그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상태가 뭐다? 이 상태가 흐름이 돼가지고, 여러분, 흐름이 한번 돼보면요, 해결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거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요, 밥을 먹으면 내가 배고픈 상태가 해결이 됩니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허기지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내가 밥을 먹어도 뭔가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몸이 안 들어옵니다. 이미 흐름이 됐다는 말입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가 내 인생 전체 흐름이 되보면요, 그 다음에 이 되돌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어지럽다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정말 우리 집 못 살았거든요. 못 살았는데, 못 살았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없이 사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끼고 산다고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막 밥도 안 드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마음이 진짜 아픈 게 그겁니다. 밥을요 늘 드시면 어머니가 우리 다 밥 먹고 나서 밥 드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같이 안 먹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됐다, 난 조금 이따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니가 우리 먹고 남으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뭡니까? 이렇게 2가지 정체가 있었는데 혈압이 높으셨고, 한 개는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그거 보면서 나중에 어릴 때 제 마음 몰랐죠. 제가 몰랐는데, 제가 사실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메어집니다. 제가 메어지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그 2가지 정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어릴 때부터 뭘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이게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못 먹고, 저는요 배가 고프면 바로 어지럽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어지러우냐, 저는요 막 배가 고프면 그 자리에서 뭐 안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 누가 내보고 당뇨가 있는가? 그러면 저 당뇨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배고픔이란 이게 한 번, 2번 되는데 막 계속 그렇게 사시니까 나중에는요 뭘 먹어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배가 불러도요 이게 몸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영적 흐름이 돼버리면 내가 볼 때 진짜 늦습니다. 나중에 이게요 우리 인생 전체 배경 돼버리면, 영적 배경 돼버리면요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혹시 들은가 몰라도요. 어떤 목사님이, 난 그 목사님 진짜 잘 알아요.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은요, 돈 때문에 맨날 문제 봐요.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진짜가, 이야기가 들리는데, 목사님이, 교회 돈 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교회 이렇게 지금 교회가 두 파로 나눠가 우리 큰 교회인데, 내가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세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분열될 정도로 지금 싸우고 앉는다. 그 걷기가 뭐냐니까, 한쪽에서 목사님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요. 지금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옛날부터 알아요. 그 목사님은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오는데 돈 문제로 와요. 돈 문제로 오는데. 그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교회 돈을 몇 억을 이렇게 사적으로 써요.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교회 뭡니까? 교회 뭐죠? 그 사택에다가 이제 그런 말들 하도록 사람들은 설왕설래 안 합니까? 교회 사택에 뭡니까? 그 말하죠. 가구 뭐죠? 소파를 샀는데, 소파를 7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지금요, 이태리에서 사가지고, 지금 배 타고 오는 중이래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진짜가, 또 사람들 너무 또 과장한 거 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용이 진짜인지 가든지 몰라도요, 맥락은 내가 알아요. 그 목사님은 계속 돈 문제 왔어요. 교회는 항상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잘 되다가 돈 문제 와가지고 교회가 팍! 그럼 이분은요, 그 자리에서 딴 데로 이사 가요. 이래가지고 자기 능력까지 또 교회 또 개척해요. 해가지고 또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살려놓으면요, 또 탁 그래요. 교회 운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요,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목사 꼬붕입니다. 전부 다. 그 목사님은. 이래가지고 장로들 몇 분이 목사님 돈 가져오라면요, 무조건 갖다 줘요. 충성파들이.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죄직회를 할 때, 죄직회도 안 해요. 죄직회도 뭡니까? 어떻게 했다 하고는 다 끝내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에 가져간 돈이 4억을 가져갔다네. 참. 돈도 많다. 내가 볼 때 돈도 많다. 돈도 많고, 내가 볼 때 정말 그거는 내가 그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장로가 있어가, 너 장로들이 잘못한 거다. 장로들이 목사를 제대로 견제 안 하고, 그렇게 전부 다 아멘하고 하니까 너가 전부 망하는 거다. 전부 다 큰일 난다.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그 목사의 영적 문제인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몇 번이나 제가 전도사 때부터 봤어요, 그분. 참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자기는 영적 문제 숨어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목사님하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내가 굉장히 어떤 불신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런데 살아 계시는데 우리 진짜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 진짜 앉아가지고 붕 뜨면 안 된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나는 사실 보니까 시골에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이렇다. 그런데 나는 낙심 안 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듣고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갈렙 공동체 응답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 찾고 나는 그렇게 가려고 한다. 사람들 볼 때는 그거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 다음에 가면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는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그것도 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내가 와서 캠프를 좀 우리 갈렙 제자 같은 캠프를 이끌어 달래요.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간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인데 그런데 또 내일 모레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탁 이렇게 난 몰랐는데 장로님들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출타를 할 때 장로님들 더 세게 기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날 내가 같이 해야 될 거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다음에 하면 안 되나 했는데 대답이 없거든요.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현실이 뭐냐? 딱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이 뭘 배워가지고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이길 복음이 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거 딱 붙들고 매주 여러분이 그죠? 나를 살리는 시간 딱 가지시고 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흑암은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래 하면서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뭔 말 아십니까? 여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할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적인요 사명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왕의 권세, 선지자 권세, 그죠? 여러분이 뭡니까?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뭘 하면 되나요? 6월절 어린 장피.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언제입니까? 장자가 죽는 날. 장자가 죽는 날. 이게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말하면 장자가 죽는다 이 말은요, 그 집의 실체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를 죽이는데요, 하늘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집은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게 바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날이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 이 날이 뭡니까? 애국과 그 주에서 해방되는 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가 뭘 말하느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번 달 강단 말씀처럼 영적 공부를 진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이고 실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떤 상태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하고 3분 정도 우리가 묵상 안 합니까? 정말, 진짜 정말 제가요, 이거는 우리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 제발 놓치지 말자. 우리가 말씀 듣고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바로 뭡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정리하기 전에 식당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목사님하고 인사해야지, 벌써 우리는 그때 다 놓쳐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한 몇 발치 갔는데 내가 지금 한 주간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요, 막막해집니다. 이래가지고는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제발 동거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마치고 한 3분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정리하는데, 저는 생각에 그 3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3분을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리할 준비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때 요거 내가 정리해야지, 요걸 이번 주에 내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훨씬 더 여러분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신앙 문화를 반드시 우리 연세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 물려줍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동안 육신에 매여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지만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의 응답들, 우리 재창조의 사명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현장에 정말 하나님 문화를 회복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영적 배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깊은 묵상을 하는 살아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세상에 살면서 애굽 왕의 그동안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 오직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